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4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배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이자 마지막 시험. 지난주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한번 좀 마태복음, 마가복음 말씀으로 살펴봤고요. 그 사건을 동일하게 마태에서는 다르게 좀 묘사하는 장면이 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 그 시험을 좀 함께 여러분들하고 나누면서 이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 이 마귀가 세 번의 시험을 하죠. 첫 번째 시험이 무슨 시험이죠?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그런 시교, 가장 근본적인 어떤 우리의 욕구를 건드리는 시험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보호해주겠다라고 하는 어떤 가시적인 그런 거를 좀 시험했고요. 마지막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시험, 여러분 이 세 가지 시험이 다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께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건 굉장한 유혹이고요.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사가 보호해 주겠다고 하는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도전하는 그 시험도 만만한 시험은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시험도 쉬운 시험은 아닌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시험 중에 무슨 시험이 제일 어려운 시험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기억하지만 저는 기억이 아주 또렷하거든요. 그 수학 시험이 있는데, 요즘에는 아이들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 때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애들 주안이 있는데 수학 시험이 맨 마지막 문제가 제일 어려웠어요. 그게 서술형으로 나올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그 점수의 비중이 제일 높을 때도 있고요. 그래서 시간을 이렇게 잘 못하면 뒤에 거는 찍어야만 되는, 근데 앞에 거는 좀 쉽습니다. 근데 갈수록 어렵고 또 점수도 높고 그래요. 그래서 시험은요 마지막이 제일 어려운 겁니다. 그걸 통과해야 그거를 이제 통과할 때 진짜 비로소 통과했다. 처음부터 어려우면 다 떨어지니까 처음에는 1단계, 2단계. 제가 시험을 볼 때는 원래는 학력고사였다가 갑자기 제 고3 때 수능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수능만 본 게 아니라 우리 때는 본고사가 부활이 됐어요. 그러니까 본고사도 준비하고 수능도 준비하고 막 그러는데, 그때 참 놀라운 일이 뭐냐면요, 마지막 시험은 막 5점이고 막 그랬는데요, 수학에서 그냥 몰라도 1이나 0을 찍습니다. 근데 의외로 1과 0이 답이 많았어요. 그래서 의외로 그냥 공짜로 그 답을 얻는 친구들이 덜어 있었거든요. 괜히 어줍잖게 풀다가 마이너스 2 하면 떨어지는 거고요. 0 해가지고 1 해가지고 나 5점 받았다 막 이런 친구들 있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간에 마지막 시험이 어렵죠. 근데 예수님께서도요, 이 마지막 시험이 가장 어려운 시험이었던 겁니다. 오늘 이 시험을 예수님 통과하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통과하느냐, 그리고 이 시험의 쟁점이 뭐냐, 이걸 좀 살펴볼 텐데, 여러분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어디로 예수님을 데려가냐면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여기서 지극히 높은 산은 어떤 산일까요?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에서 헬몬산이라고 한 2,800m 정도 되는 산이 높은 산인데, 과연 그와 같은 산으로 데리고 갔을까? 근데 이게 분분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는
이게 지리적인 산은 아닐 거다. 왜냐하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이 보이려면 아무리 2800m 되는 헬몬산이라도 천하만국이 보일 리는 없다. 그러니까 사탄이, 마귀가 초자연적으로 어떤 지극히 높은 산이라고 하는 건 이제 상징적인 거고, 그 산이라는 건 성경에서 굉장히 권세, 능력, 어떤 위엄, 통치 뭐 이런 거를 좀 상징하는 그런 게 산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산이라는 건 뭐 내려다 볼 수 있는 게 산 아닙니까? 지극히 높은 산이라는 건 그렇게 상징적인 겁니다. 모든 걸 내려다 볼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는 그냥 일종의 파노라마처럼 쫙 한번 보여주면서 초자연적으로 예수님께 그와 같은 것을 환상 가운데나 어떤 그렇게 보여준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하튼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그 천하만국의 큰 영광을 한눈에 쫙 이렇게 펼쳐서 보여주는데, 여러분 여기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은 또 뭘까요? 천하만국과 그 영광. 여러분 천하만국, 그건 그야말로 나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이죠. 근데 이것을 좀 더 들어가면 통치 영역을 말해요. 통치 영역. 그러니까 천하만국의 어떤 여러 영역이 있죠. 그죠? 정치적인 영역이 가장 큰 영역이죠. 거기에 또 다른 교육의 영역이 있고, 또 어떤 군대의 영역이 있고, 외교의 영역이 있고, 또 교육의 영역이 있고, 문화의 영역이 있고, 그거는 지배권이 행사되는, 어떻게 보면 그 나라에 속해 있는 또 그 영광, 그 영광이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의 영광이죠. 또 어떤 권세의 영광이 있죠. 또 어떤 명예, 그런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천하만국을 사단이 왜 보여줬을까? 그리고 그 천하만국 안에 있는 그 영광은 과연 뭘까? 가장 두드러지는 건 부의 영광이죠. 여러분 부라는 건 뭐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쫓아가는데 이 부의 영광이라는 건 뭡니까? 부의 영광의 가장 매력이 느껴지는 거는요, 내가 사고 싶은 것 다, 여러분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것, 갖고 싶은 대로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게 부입니다. 그럼 권세의 유혹은 뭘까요? 권세. 왜 이렇게 나는 그런 권세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 몇몇 사람들은 저게 죽기 살기로 이렇게 권세를 잡으려고 애를 쓰나 아둥바둥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권세라는 건 뭡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권세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할 수 없는 게 권세 영역이에요.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할 수 없는 게 부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부와 권세가 두 개가 주어지잖아요. 끝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부와 권세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얻고 싶은 게 있죠. 그게 뭐죠? 명예입니다. 사람들의 친송이에요. 사람들의 경배예요. 마지막은 경배예요. 내가 다 추앙받는 거. 부도 있어요. 근데 권세도 있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욕을 해요. 그러면 기쁨이 없죠. 근데 부도 있어요. 권세도 있어요.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추앙하고 경배하듯이 막 따르고 열광을 하고 막 명예, 안어시까지 주어진다. 그러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영광이죠. 오늘날 여러분 우리 세상 속에서는 부의 영광의 전쟁이 일어나죠. 권세의 전쟁이 일어나죠. 명예의 전쟁이 막 일어나죠.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반도 국가잖아요. 반도에서 반토막짜리 국가예요. 근데 언젠가 중국에 간 적이 있었어요. 한 20년 전에 중국을 갔는데, 그때 청도, 대련, 위해, 또 할빈, 길림, 그 북경,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는 지역을 이렇게 돈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지로 또 한번 서안에 가서 진시 황릉이 있어요. 거기에 서안에 가서 선교하시는 분을 만난 적이 있고 그래요. 근데 중국을 가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까불면 안 되는구나.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서울이 1000만 도시예요.
근데 그 7천만 도시가 기본 몇 개가 수두룩해요. 그냥 그런 데 가면 서울도 작아요. 그랬다가 러시아의 모스크바하고 샹트페테르부르크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셔서 거길 또 가본 적이 있어요. 거긴 더 엄청나도 많요. 대제국이라는 이 대륙의 큰 나라라는 게 뭔지가 체감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작은 나라입니다. 사이즈가 달라요. 기본 모든 게 사이즈가 다릅니다. 건물소부터 뭐 하는 것이 완전히 사이즈가 다르니까 그때 제가 모스크바에 지금 가기가 좀 어렵죠. 크렘궁이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길 갔는데 그 대통령궁이 있고 박물관 같은 데가 바로 옆에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니까 정말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는데요. 어마어마한 보물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제일 부러웠던 거는요, 동방 정교회가 그 러시아에 뿌리를 내렸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요, 어마어마한 성경책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성경책이 온갖 샤파이어, 다이아몬드, 뭐 금 해가지고 그게 그렇게 해서 만든 성경책이 이렇게 두껍고 어마어마한 크기에 그게 수십억이 넘어요. 하나당 수백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엄청 많습니다. 상상할 수 없이 많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이즈가 완전 다르구나. 근데 미국을 또 가보면 미국도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푸틴이라든지 시진핑이라든지 뭐 트럼프라든지 이런 사람이 누리는 그 나라의 영광이 있고 권세가 있잖아요. 그것과 또 우리나라의 권세는 완전 차원이 달라요. 이제 글로벌해지는 거죠. 그 사람 한마디면 세계가 완전 휘청휘청하니까. 그러니까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준다 그럴 때 그건 굉장히 매력적인 겁니다. 매혹적인 거죠. 근데 그거를 확 그냥 눈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 여러분, 마귀의 어떤 유혹이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말로만 했어요. 근데 마지막 시험은 시각적인 유혹을 해요. 여러분, 눈으로 보게 하는 거는 엄청난 유혹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짜 현실 같거든요. 진짜 있다는 착각을 주고요. 그게 또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어떤 확신을 가져다 주고요. 또 얼마든지 과대할 수가 있어요. 보여주는 걸로는. 근데 그런 것은 우리가 듣는 것도 굉장히 유혹이 되잖아요. 근데 뭐를 들었다더라, 뭐 했다더라, 그럼 막 우리 마음이 휘청휘청해요. 근데 여러분, 보여주면 어때요? 보여주면 그거는 내리에 안전히 세기를 박는 거예요. 지금 마귀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눈으로 지금 유혹을 하면서 예수님께 그걸 보여줍니다. 그 시청각 자료를 완전히 서라운드로 보여주면서 그에게 이제 세기를 박으려고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보는 거 다 믿으면 안 돼요. 마귀는요, 없는 것도 보여주려고 해요. 그리고 있는 걸 더 가대해서 보여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막 눈으로 보여주고, 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런 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야 요거 봐라 요거 봐라 하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될 수만 있으면 가리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마귀는 없는 것도 자꾸 보여주려고 해요. 우리들 주변에 여러분, 뭔가 보여준다, 내가 뭔가 보여줄게, 너만 알아라, 이런 사람도 있죠. 다 사기꾼 기질이 있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좋은 거는 자기가 먹지 누가 그거 좋다고 이렇게 해줄 사람 그렇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계속 현혹시키는데 듣는 것, 눈으로 그 시청각적으로 그거를 과대하고 가시해서 그걸 막 보여주려고 하는 거. 우리 그거를 먼저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면 진짜일수록 굳이 드러내지 않잖아요. 내가 드러내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잖아요. 근데 가짜는요, 자기를 자꾸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 그걸 좀 알 수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요즘에 우리들 주변에서 뭔가 그런 게 있다면 여러분 굉장히 깊이 생각을 하고 움직이셔야 되고요. 여러분,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하는가, 사단이.
우리의 그 욕망을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을 건드리는 포인트를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면 굳이 그게 아무리 보여줘도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과 딱 접촉하는 순간에 불이 타요. 마치 성냥불로 탁 치면 탁 거기에 마찰이 생기면서 불이 붙는 것처럼 그게 보여주는 것과 우리 마음의 욕망이 딱 부딪히잖아요. 거기서 스파크가 일어난다고요. 한순간에 그냥 확 불이 타버릴 정도로 그게 확 일어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 이 마귀는 시험을 합니다. 뭐라고 시험하죠? 네가 나 때 경배하면 이거 다 내게 주겠다 그래요. 정말 줄까요? 여러분, 정말 줄까요? 정말 줄까요? 아니, 이 질문을 한번 해보죠. 정말 줄 수 있을까요? 정말 줄 수 있을까요? 줄 수 있다면 왜 경배하라고 했을까? 천하만국과 그 영광, 자기 거면 그걸 뭘 주려고 그럴까? 뭘 원하는 걸까? 공짜로 줄 리는 없잖아요. 뭔가 의도가 있을 텐데 왜 주려고 했어? 실제 줄 수가 없거든요. 줄 수가 없으니까 준다 그러는 거거든. 거짓말이거든요. 일명 어떤 부분은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지만 줄 수는 없어요. 절대로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천하만국과 그 영광은 하나님의 소관 안에 있거든요. 결국은 줄 수 없는 걸 주려고 하니까 이거 거짓말이죠. 여러분, 구절을 한번 볼게요. 구절을 보면 한번 보세요.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내게 주겠다. 어때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쉬워요, 어려워요? 세상 쉽습니다. 세상 편합니다. 아니, 엎드려 경배하는 게 어렵습니까? 그냥 엎드리고 경배하면 그게 뭐가 어려워요?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일 엄청 하시다고 오셨을 거예요. 아주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그런 거에 비하면 이건 일도 아니에요. 엎드려 경배하면 되는데. 그러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주겠다. 야, 세상 이건 공짜다. 세상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나. something wrong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어요. 뭔가 문제가 있어요. 너무 간단하죠. 너무 쉽죠. 그거에 비해서 너무 많은 걸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쉽고 너무 편하고 너무 간단한데 그에 비해서 상상할 수 없는 걸 준다고 하니 눈이 뒤집힐 정도죠. 여러분, 여러분, 저나 우리라면 이거 마다할 일이 있겠습니까? 눈 한번 감고 경배하고 뭐 무릎 꿇고 그러면 천하 이 모든 걸 다 준다고 하면 이거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단은 왜 자기가 하나님께 반역을 하면서 그가 얻으려고 했던 것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 세상 천하만국을 다 자기가 장악하고 싶은 거거든요. 지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내어준다는 거예요. 다시 왜 그거를 내어주면서까지, 그죠? 무엇을 조건부로 걸죠? 이 시험에 있어서 단 하나거든요. 경배하면이거든요. 경배 문제를 삼아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 거 다 줄게. 네 다 가져. 근데 딱 하나만 해줘. 경배만 해줘. 근데 왜 이거를 했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이걸까? 그러니까 첫 번째 시험, 떡 시험, 뭐 시험 막 이제 뭐 합니다. 근데 마지막 이 사탄은 왜 마지막 경배 문제를 가지고 시험에 들어왔을까?
이거를 우리가 한번 오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엎드려 경배하다는 게 우리는 이제 엎드려 이렇게 경배하는 거 번역이 잘 됐지만 좀 더 우리가 원문으로 들어가면 무릎을 꿇고 몸을 굽히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몸을 굽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 경배할 때 이렇게 납작 엎드리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실은 경배라는 단어거든요. 그리고 경배라는 게 엎드려서 그의 거기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의 발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딱 복종한다는 거거든요. 항복하고 절대적으로 당신은 나의 군주입니다. 그 복종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여기 있어요. 지금 사단이 지금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 단어로 시험하는 거예요. 야, 무릎을 꿇고 엎드려라. 거기서 당시 고대 군동에 패배한 왕이 승리한 왕에게 거기에 딱 엎드려서 거기에 발에다가 정말 비굴하죠. 거기에 딱 입을 맞추면서 나는 당신의 수하에 들어갑니다. 당신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당신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충성된 신하가 됩니다. 그러한 단어가 여기 경배하다라는 단어예요. 지금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사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경배하는 문화가 아닙니다. 그러나 유대의 전통에 있는 이 사람들, 지금 예수님은 유대 전통에 있는 사람이죠. 그죠? 그런 분으로 오셨죠. 그러니까 유대의 전통에 있는 사람에게 이 경배라는 거는 이게 진짜 엎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거기 완전히 부복되는 거거든요. 철저히 그 아래 들어가는 그러한 문화권에 있는 데서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예수님에게 이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목례만 딱 하듯이 그냥 뭐 눈 한번 질끈 감고 그냥 무릎 꿇고 그냥 엎드리고 그냥 경배하면 되지 뭐, 마음은 그게 아닌데 그냥 하지, 이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흐름에서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고요. 또 하나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게 얼마나 도발적인 이제 시험인지, 얼마나 무시무시한 반역인지, 여러분 이 지금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도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누군가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 때 나도 저 사람을 알고 저 사람도 나를 알아요. 내가 저 사람을 신뢰하고 저 사람은 나도 사랑하고 서로 신뢰하고 사랑을 해요. 그럴 때 우리들 가운데 그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의를 지키는 거거든요. 어떤 건가요? 저 사람이 절대로 싫어하는 게 알잖아요. 모르고 하는 거는 용서가 좀 돼요. 근데 너무 잘하는 사이라면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영린 같은 게 있어요. 그 선이 있고 건드리지 말아야 될 말이나 어떤 태도가 있습니다. 그걸 서로 알아요. 서로 그 부분을 알고 그걸 인정해주고 그거를 보담아주고 그걸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그러는데, 그거를 아는데, 그걸 뻔히 아는데 그거를 여러분 건드린다? 이거는 이제 관계가 끝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예요. 그 누구도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예수님은 누구에게만 복종을 해야 되고 누구에게만 순종해야 되고 누구에게만 경배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좀 다른 차원이에요. 훨씬 더 밀접한 하나잖아요. 그죠? 하나된 관계에서 여기서 사탄에게 절을 하고 경배를 하고, 우리나라도 신사참배 하나로 엄청나게 일이 크게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친밀도는 완전히 다른데, 거기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는 그 말에 순종을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어마어마한 치명적인 그런 관계 깨어짐으로 들어가는, 그거를 본다면 이것은 치명적인 유혹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보면 되게 간단하죠. 그냥 목례 정도 하는 형식적인.
근데 깊이 들어가면 이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권의 전환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이야 이 세상은. 근데 마귀 네가 이 세상의 왕이야, 이 세상의 로드야, 주야 라고 하는 주권의 전환을 의미하는 거고요. 또 두 번째로는 사명이 이제 변경이 돼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온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려 온 건데 이제는 마귀의 나라로 하수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장면, 이게 엎드리는 순간 마귀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그가 하는 그 대가는 그 일로 인해서 그가 받는 대가는 천하 만국의 어떤 영광 그런 걸까요? 아니면 잠시 그게 주어지는 것 같은데 결국은 허무하게 파멸로 끝날까요? 여러분, 마귀에게 주권을 이양하고 거기에 하수인 역할을 하고 그 일을 진행하면 할수록 마지막은요, 사탄은 절대 책임을 안 져요. 죄를 지을 때까지는 가장 유혹을 하는데 죄 딱 짓잖아요. 그 순간에 내버려요. 책임을 안 져요. 그게 마귀와 죄의 특성입니다. 지금 이 사단은 예수님께 이런 발칙한 이런 도전을 하는 것이고요. 이 엄청난 이 유혹 속에는 이제 결국은 그거죠. 십자가가 없는 이 세상의 회복을 말하는 것으로 결국은 끌고 들어가는 그런 사탄의 전략이 이 안에 아주 짧지만 이 안에 많은 게 딱 내포되어 있고요. 서로 짧은 한마디씩 주고받는데 이 안에 엄청난 수싸움이 들어가고 있는 것을 이제 이게 보게 되는데, 여러분 결국은 예수님께서 여기서 엎드리고 거기에 경배하는 순간에 마귀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같이 들어가서 거기서 공유를 하는 거겠죠. 일정 부분 공유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와 같은 운명을 겪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물귀신 작전이에요. 마귀는 이미 운명이 정해져 있거든요. 절대 악입니다. 회개할 수 없는 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무적행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가 발악하는 건 뭐예요? 그냥 물귀신이야.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다 자기와 같은 처지로 끌고 들어가는 거 외에는 다른 열망이 없어요. 그 열망이 어디까지 갔냐면 예수님까지 가서 이 세상을 자기가 지배하다가 마지막은 하나님께 멸망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지금 예수님을 끌어당기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지막 키포인트가 바로 이 경배 문제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이제 10절이에요. 이제 여기에 예수님이 어떻게 응수하느냐, 한번 10절을 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거 예수님은 첫 번째 시험도 그렇고 두 번째 시험도 그렇고 세 번째 시험도 말씀으로 응수하는데,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이에요. 신명기 6장 13절이 뭔지 아십니까? 십계명의 1계명이에요. 십계명의 1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게 하지 말라. 그 나만 경배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응수를 합니다. 여러분, 경배라는 건 뭐죠? 경배, 예배. 우리가 아까 기도도 했지만 예배는 워십이라고 하죠. 워십은 가치전쟁이에요. 가치전쟁. 그러니까 경배라는 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도 중요한데 그 예배가 예배되는 건 뭐냐면요, 내 영혼이 가장 가치 있는 대상이 누구냐,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내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모든 걸 통틀어서 여러분 여러 가지 가치의 등급을 매길 거예요. 그죠? 다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중요도가 있어요. 남편 중요하죠, 가정 중요하죠, 자녀 중요하죠, 내 자비 중요하죠, 내 인생 중요하죠. 뭐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가치들을 나름대로 여러분 매김질을 해요.
근데 워십이라는 건 뭐냐면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다 두느냐의 문제예요. 이 경배라는 거.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짜 나는 하나님께 하나님께 가장 가치를 두는 사람이라면 주일날 예배의 모습이 달라져. 가령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어떤 친구가요, 선을 보러 갔는데 정말 형편없게 가요. 그러면 상대방은 얘기합니다. 요 차만 마시고 일어나겠다고 하든지, 정 마음에 안 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조금 더 마음에 들면 저 사람하고 밥은 한번 먹어야 되겠다, 좀 더 마음에 들면 애프터 신청을 하겠죠. 뭐 이렇게 조금 더 진척이 되어져 가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최대한 우리가 예쁜 모습으로 격식을 차리고 예를 차리고 막 이렇게 갑니다. 그 사람을 향한 존중이죠,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는 만큼 거기에 대한 우리의 모습이 안 드러날 수가 없어요. 예배라는 거는 그런 겁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무신론자들도 누군가에게 무언가의 예배자입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상관없이 인간은 무언가 예배하게 돼 있고 무언가 경배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무언가 대상만 다를 뿐이지 다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지금 딜을 하려고 들어오는 이 마귀에게 정확하게 자기의 가치의 최상의 가치를 언급을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는 천하 만국과 그 영광도 대단하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 나는 최상의 가치를 두고 있어. 나는 그분에게만 경배하고 나는 그분에게만 예배하고 나는 그분만 섬길 거야 라고 하는 가치 선포를 합니다. 여기서 마귀는 뻔히 아는 결과일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도발적인 시험을 했을까? 이것은 알면서도 당할 수 있는 강력한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는 거 알죠. 그리고 우리는 또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에게 전혀 영향이 없는 예배자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마귀가 그거에 전혀 영향을 안 받는 예배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예배자예요? 겉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속은 다른 거를 숭배하고 있고 다른 걸 숭상하고 있고 다른 걸 경배하고 있고 다른 거에 무릎을 꿇고 있고 다른 거에 엎드리고 있고 다른 거에 입을 맞추고 있고 나는 너에게 입 맞추고 있어. 속은 이런데 겉은 예배자인 거죠. 그런 거에 하등 타격감이 없어요. 사단은 오히려 그런 예배를 마음껏 드리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마음껏 드려, 매주 드려. 그래서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냉랭하게 만들고 다 형식적으로 만들고 다 그런 게 예배라고, 이런 게 예배지 딴 게 예배겠냐, 그런 걸 자꾸 전염시키고 퍼뜨려. 그러나 니네 마음은 딴 데가 있게 해. 너희가 진짜 무릎을 꿇고 입을 맞추고 엎드리고 경배하는 거는 너희들을 주일날 그게 아니라 진짜는 다른 게 있게 해. 그거가 마귀의 속셈이고 속삭임이에요. 오늘날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는 욕망이 들끓고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까요?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여호와 종교에서 떠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들은 늘 예배를 드렸고 제사를 드렸고, 그렇지만 그들은 바알을 숭배했어요. 속은 바알인 거죠. 속은 아스다롯이고요. 속은 그때 당시에 다른 이방신들을 끊임없이 더 열망하고 추구했던 그 속내는 변함이 없는. 그럴 때 하나님은 역겹다고, 너희들의 예배가 나를 너무 지치게 만들고 너희들의 예배를 아주 구역질이 난다고 하는 그런 선지자의 고백을 본다면,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예배 전쟁으로 걸고 들어와요. 경배 전쟁으로 걸고 들어와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음성을 들었어요.
듣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거기에 듣고 거기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순간에 마귀의 놀이개가 돼요. 마귀의 놀이개가 되는 순간에 마귀의 수하가 돼요. 그때 마귀가 시키는 대로 조종하고 지배당하고 그가 꿈꾸는 나라 속으로 들어가는데,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은 온 세상 천지가 지옥이 따로 없는, 지옥을 방불케 되는 그런 세상으로 변질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웠던 땅들이 다 너무나 어두움의 땅이 돼버리는, 사망의 땅이 돼버리는, 상처와 아픔과 상실과 슬픔과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 그런 걸로 장악되어 있는 너무너무 어두운 땅으로 변해가는 것을 우리는 뭐 역사 가운데 우리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시험을 하는가, 또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하는가 라고 한다를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예배 문제가 있어요. 경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를 건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결정적으로 무릎을 꿇는 지점이 어디인가를 한번 보십시오. 넘어지는 지점이에요. 내가 정말 내 속에 깊은 아브라함을 시험한 장면이 뭐냐면 네 아이거든요. 이삭이거든요. 이삭은 마지막 그를 건드리는 하나님의 시험이거든요.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려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삭을 주신 분이거든요. 제2의 이삭을 주실 수도 있고 더 많은 거를 주시려고 하는데 딱 거기에 넘어가질 못하면, 경배 문제에서 거기를 넘어가질 못하면 하나님의 많은 것들을 또 잃어버린, 쟁취하려고 엎드리는데 그게 실은 많은 걸 놓치게 만든, 하나님께 엎드리면 많은 걸 잃을 것 같은데 많은 걸 잃지가 않는 이 엄청난 난센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 여기에 무릎을 안 꿇거든요. 그럼 마귀는 당연히 떠나가고, 마귀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주질 않아요. 근데 거기에 무릎을 꿇었다면 예수님은 천하만국과 영광을 과연 얻을 수 있었을까? 노요.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갔어요. 그건 왜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니까, 진리의 길이니까 그 길을 갔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죠? 예수님은 이 땅의 권세뿐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공식적으로 위임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서게 됐고,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또 하늘과 땅 모두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으로 여러분 세워진 것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의 길을 가면 얻을 것 같은데 얻는 게 하나 없어요. 신기루예요. 거기는 다 잃어버려요. 다 파괴되고 다 파멸되고, 그게 마귀의 속성이거든. 근데 하나님의 길을 가면 그게 죽음의 길인 줄 몰라도 그 죽음 뒤에는 부활이 있고, 그 부활된 승천이 있고, 그 승천 뒤에는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얻는 건 절대 빼앗기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얻는 건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돈, 성공, 그것이 나의 안전을 지켜준다고 유혹을 해요. 야, 너의 안전은 물질이야, 성공이야.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너의 인생을 가치롭게 할 거야. 너의 인생을 정말 너의 삶의 목적을 이루게 할 거야. 돈이야, 성공이야. 그러면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거는 가치에 있어서 하등 가치예요. 그게 상위 가치가 될 수가 없는데 전복시켜요. 끊임없이 전복 전쟁을 일으켜요. 전복시킨다고요. 가치 질서를 자꾸 바꾸려고 하는 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최상의 가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되는데, 물질이, 성공이 마치 그것이 우리를 보장해 주는 것처럼 우리 끊임없이 유혹을 하죠. 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권력과 영향력, 그런 거라면 신앙과 도덕도 다 타협해버리는, 줄을 잘 서야 된다라고 하는, 저쪽 줄을 서야 내가 잘 될 거라고 하는 어떤 영향력, 어떤 권세, 그러다 보면 신앙과 어떤 도덕성을 타협을 하는 지점에서 자꾸 무릎을 꿇는단 말이에요. 뻔히 아는데도, 심령이 상하는데도 자꾸 거기에 무릎을 꿇다. 한 번 꿇는 게 어렵죠. 두 번, 세 번은 쉬워요. 여러분, 길을 한 번 내는 게 어렵죠. 길 한 번 나잖아요. 그 다음에는 가는 거 어렵지가 않습니다.
또 오늘날은 그야말로 자기 숭배 시대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그게 최고의 가치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최고의 종교는 아교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숭배하는 아교. 이게 최고의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데이빗 웰즈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날 여러분, 그럴 때 내가 중요한 거예요. 지독한 자기 중심주의. 이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제 밀려져 나가는 거죠. 왜 저런 얘기해? 불편하게. 난 불편한 얘기 듣기 싫어. 난 내가 잘 된다는 그런 얘기 듣고 싶어. 이러면서 이 기독교 메시지가 자꾸 이제는 흐려지는 거죠.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실은 이게 생명의 길인데 자꾸 우리 입맛에 맞는 거로 자꾸 그렇게 가다 보면 결국은 그게 마귀의 속삭임이라는 것을 놓쳐버리게 되는. 여러분, 쾌락, 어떤 소비적인 문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너무 시간이 좀 오버가 됐는데요. 여러분,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로마서 12장 1, 2절을 한번 보시면 12장 1절 한번 보시면 여기 보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한번 보면은 각을 다 떠요. 여러분, 조금만 더 설교해도 될까요? 괜찮습니까? 여러분, 제사를 드린다 그러잖아요. 근데 구약의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을 다 떱니다. 십자가가 어떤 거죠? 그것도 피가 철철 내려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겼다 그랬죠. 어떻게 말씀으로 이길 수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6장, 신명기 6장 13절은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근데 마귀의 유혹이 올 때 어떤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입술에서, 내 삶에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말씀일까요?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많이 아는 말씀이 나에게 영향력이 있지가 않습니다. 능력이 있지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이 여러분 영향력이 있게 나타날까요? 마지막 히브리서 4장 12절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의 칼로 완전히 도륙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해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육점에 가면 막 해체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우리의 영혼과 혼과 육과 영과 정신과 마음이 다 도살이 되는 거예요. 도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의 제사를 드리듯이 그 말씀이 내 혼과 모든 것들을 막 도륙을 해서 체화되고 내재화된 말씀이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능력 있게 나타나지, 아무리 알고 있는 말씀이 내게 영향을 주지를 못해요. 알면서 넘어간다니까요. 하고 넘어간다니까요. 내재화되고 체화되지 않은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영향력 있지가 않습니다. 왜 오늘날 우리들이 픽픽 쓰러집니까?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막 역사를 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설교로 듣는 게 여러분들에게 능사가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들 유튜브로 백날 들어보세요.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들을 때만 좋아요. 듣고 나서 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1시간 지나면 좋았지 하고 거기에 중독이 돼서 또 듣는데, 그게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안 줘요. 삶의 변화, 영적인 충만함을 주질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과 영혼과 혼과 그게 부딪혀가지고 도륙을 해야 돼. 해체 작업을 하는 그런 적용되는 그런 터치들이 없으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내재화가 안 돼, 체화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피상적인 예배자가 돼서 그냥 앉았다가 가는 거예요. 가기 바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적용을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주일날 그 설교를 30분 40분 목사님들이 준비를 합니다. 부족하지만 해요. 일주일 내내 하고 30년 40년 50년을 준비한 거라고 해요. 근데 그거를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그걸 자기에게 적용하는 시간을 진지하게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한번 갖느냐 말이에요. 그걸 갖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것이 안 돼요. 백날 들어도 안 돼요. 그냥 머리만 커져요. 안 돼 그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말씀을 완전히 자기 일로 체화가 된 거예요. 내재화가 되니까 그게 찌르면 툭 하고 그냥 그게 삶으로 묻어서 훅 하고 나오니까 마귀가 떠나가요. 마귀가 더 이상은 이 사람을 내가 시험할 수가 없구나, 이거는 건드려도 안 되구나, 패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늘 넘어지잖아요. 거기에 그냥 마귀는 계속 그거를 공략해. 왜? 거기에 넘어지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넘어지는 거에 늘 넘어져요. 새롭게 안 넘어져요. 오늘은 이쪽으로 넘어졌다가 내일은 저쪽으로 넘어져. 그런 거 없어요. 넘어진 대로 또 넘어져요. 왜? 거기가 체화가 안 된 거예요. 극복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거 알아요, 여러분. 거기를 통과하잖아요. 그럼 그쪽으로 공격 안 하죠. 왜? 거기 이제는 패스가 된 거예요. 그럼 딴 쪽으로 공격하겠죠. 근데 그거를 이기려면 예배에 승리해야 돼요. 예배에 승리하려면 어디에 내가 진짜 굴복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게 굴복이 되려면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도륙이 돼야 돼요. 말씀의 해체 작업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그게 변화가 일어나고 그걸 통과하잖아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 길을 우리가 가는 게 우리의 길이에요. 여러분 많은 것도 있지만 여러분 단순하게 하나를 붙잡는다면 예배에서 승리하자. 예배에서 성공하자. 그럼 예배에 성공하려면 여러분 오기 전부터도 그렇고 드리고 나서 드릴 때도 그렇고 드리고 나서 그 말씀을 진지하게 한번 1시간이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보십시오. 그거를 그 하나만 잡아도 충분할 정도예요. 근데 그걸 안 하잖아요. 백날 다른 걸 해도 안 돼요. 계속 다람쥐 쳇바퀴예요.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이겨내가는 게 거의 드물 거예요. 근데 그 하나라도 그 하나지만 그걸 제대로 우리가 감당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점점 더 우리들 가운데 영적인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좀 설교가 길었지만 이거 여러분 한번 오늘 이 말씀도요. 듣고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이 부분을 한번 내 걸로 화시켜서 묵상을 해보고 자기 걸로 적용을 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면 그러지 않을 때보다는 훨씬 나을 겁니다.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묵상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